신앙 생활을 시작할 때 막연한 바램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니까 내 삶에는 이제는 이만큼 어려운 일, 힘든 일, 우한 이런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갖고 살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내가 그 하나님 믿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겠어? 뭐 교통사고도 안 나게 하고 사기도 안 당하게 하고 겨울에 독감도 안 걸리도록 보호해주지 않겠어? 막연한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이런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겨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당할 때도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하는 일이 막히고 안 돼서 힘든 경우도 있어요. 또 원하지 않는 가정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들 간에 또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라 하시면,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원하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핍박 고난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다윗의 평생을 놓고 볼 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반란.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그 아들도 전에 다른 이복 형제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어서 도망갔다가 이 다윗이 용서해서 돌아와라 받아 주었거든요. 그리고 데리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허심을 품고 군대를 규합하고 백성들의 환심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 향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 압살롬의 대상이 아버지 다윗이에요. 자기를 용서해 주는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내가 낳았고 내가 죄를 용서해 줬고 내가 받아 주었던 그 아들이 반란군을 이끌고 나를 죽이겠다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남도 아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고 있으니. 근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아들과 맞서서 싸울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들이 이겨요. 아버지가 다윗이 그냥 내가 성을 지키겠다, 내가 저 압살롬 저놈을 내가 없애버리다 맞서 싸우지 않고 성을 내주고 지금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아들에게 성을 내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 나이가 다윗이 꽤 늘은 노년기거든요. 통치 후반기예요. 늙은 다윗 아들에게 성을 내주고 도망가는 도망자의 입장,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극심한 환난 위기인데 이때 다윗의 멋진 믿음의 모습이 돋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환난과 위기는 내 믿음을 돋보일 기회이다. 평상시 우리의 믿음이 다 좋아 보여요. 근데 위기와 환난 때 보여지는 믿음, 그 믿음이 아주 하나님 앞에 돋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환난 중에 돋보이는 다윗의 믿음이라고 정해서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 돋보이는 다윗의 믿음. 자,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 다윗이
알았다, 나 싸우자니 도망가자. 다 사람들에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라. 이제 1차로 다윗과 그 측근 몇 사람이 이제 성을 빠져 성밖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왜? 뒤따라 사람들이 자기를 편드는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뒤따라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목해 볼 것은 25절, 한번 25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 버리고 나올 때 성전 안에 있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 언약궤를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 언약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인식, 의식을 볼 수 있어요. 이를 들자면, 여러분, 요단강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에 뒤에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지요. 요단강 건너가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의 어깨에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언약궤를 앞세워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여리고성 싸움. 여리고성 싸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역시 언약궤를 짊어지고 맨 앞에 돌아가면 백성들 그 뒤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 힘들게 하는 모두 다 정리해주고 다 해결해주는 그런 효과,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언약궤를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듣죠.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계속 졌어요. 계속 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자. 언약궤를 갖고 나갔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식에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 모든 것을 도와주는 역사가 있다, 그런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비아달 제사장도 예루살렘을 나올 때 우리만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모시고 가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도움이 필요하다, 모시고 가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도로 갖다 놓으래요. 그 언약궤를 성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자리 도로 갖다 놔라. 어떻게 보면 그 누구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제일 강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가장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훌륭한 그 다윗이 언약궤를 그래 잘 갖고 왔다,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가야지, 이 누구보다도 가장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될 사람인 것 같은데 오히려 다윗은 도로 갖다 놔라. 왜 다윗은 언약궤를 도로 그 예루살렘 성으로 도로 갖다 놓으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계신 데를 보이라. 26절.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이 왜 이 언약궤를 도로 갖다 놓으라 했는데 그 의도, 그 마음이 25절 후반과 26절.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될 언약궤가 있어야 될 때는 성전이다. 내가 도망쳐 나가는데 내가 이것을 가져갈 필요 없다. 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즉 내가 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내가 이곳에 돌아오게 될 거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로 뜻한다면 내가 살아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그냥 돌아오지 못하고 죽더라도 가겠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도망쳐가는 상황입니다. 아들에게 도망쳐가는 상황입니다. 잡히면 죽는 상황입니다. 죽느냐 사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가 살고 싶어, 내가 살고 싶으니까 살게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고 하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겠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환난 중에, 위기 중에 이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상시는 믿음이 다 좋아요. 근데 위기와 환난 때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분명한 것은 이 환난과 위기 때 보여지는 믿음이 우리의 참 믿음이에요. 진짜 자기 믿음이에요. 평상시 우리가 다 스스로의 믿음에 속고 살아요.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 올 주일날 내가 친구들 등산 가자고 했는데 등산 안 가고 교회나 예배 드리잖아. 얼마나 믿음이 좋아. 내가 요즘 이번 달에 쓸 일이 많아서 돈이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잖아. 얼마나 믿음이 좋아. 우리가 스스로 다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이해는 다 착각인 겁니다. 진짜 믿음이 언제 나타나냐? 환난과 위기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복잡한 문제가 내 앞에 놓여졌을 때, 위기 상황을 만나서 그때 보여지는 거 진짜 내 믿음의 진실임, 내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나 중심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니까 해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전부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너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겠냐? 내가 계획한 대로 말고 내가 계획한 대로 좀 할 수 없겠냐? 내가 기뻐하는 대로 말고 좀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할 수 없겠냐?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뭡니까? 우리의 삶은 나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요청. 하나님,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입을 게 없으니까 입을 것을 좀 주세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나를 먼저 앞세운다는 거죠. 주님은 근데 그걸 좀 뒤로 미루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 문제 말고 하나님의 문제,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먼저 할 수 없겠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다윗은 죽느냐 사느냐 이 위기의 순간에도 살고 싶은 자기 뜻 왜 없겠어요? 다 내놓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언약궤를 도로 돌려보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하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성공하는 삶일까요? 내 뜻을 고집하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참 행복일까요? 하나님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참 행복일까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훨씬 더 행복한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입장, 내 처지, 내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위기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환난을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환난 중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어려움과 위기와 환난 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기쁘고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보다 하나님 먼저,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 아멘. 위기와 환난 때 보여진 이 다윗의 믿음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성전의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고 사람들과 함께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얼마나 이 당시 다윗이 처참한 상황인지 30절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었다. 죄인된 심정을 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말할 수 없는 슬픔을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다윗의 평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31절 한번 31절 같이 보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이렇게 가는데 누가 오더니 다윗이요 당신을 죽이려고 배반하고 지금 반란을 이끌고 있는 그 압살롬 당신의 아들 압살롬 곁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압살롬 곁에 아히도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히도벨이 누구냐? 그 아히도벨은 원래는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책사, 다윗의 참모였어요.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청하여 온지라.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 요즘으로 하면 다윗의 참모. 원래 이 아히도벨은 다윗의 참모였는데 압살롬이 반란군을 규합하면서 나한테 오라고 했더니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한테 간 거예요. 모르고 있었어요. 다윗이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도 이끌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 와가지고 다윗 왕이요 당신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당신을 배신하고 지금 압살롬 곁에 붙어서 압살롬의 책사 노릇하고 있습니다. 참 인격적인 배신감을 얼마나 크게 느껴서 아들에게도 지금 배신당했고 이제 자기 곁사람이 자기 곁에 있던 책사 아히도벨마저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와 환난 때 보여준 다윗의 두 번째 돋보이는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
여러분, 언제 도움이 필요합니까? 언제 도움이 필요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못할 때, 그렇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감당해내지 못할 때, 내 실력으로 되지 않을 그때에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다윗이 만난 상황, 절대적으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아니, 아들이 배신하고 아버지 죽이다고 발랑불리 혁명했는데, 구태타 일으켰네. 자기 곁에 있던 책사도 자기를 배신하고 발랑구 편에 섰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환난을 만나다면 그 환난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인 걸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장식품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가 장식품이 돼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나는 이렇게 금식 기도했다, 나는 이렇게 작정 기도했다. 나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력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포장하는 포장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도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도움의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간절함이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도하는 분들이 이 간절함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환난인 걸 모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해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미완성품인 존재요, 미련하고 어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성경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나 신앙을 포장하는 포장지 기도 아니라 간절한 기도, 참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날 때 더 뜨겁게,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실력,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면 기도 안 돼요. 기도하면 뭐해? 이건 다 끝났는데, 암이라는데 다 부도 났다는데, 다 끝났다는데 이제 기도하면 뭐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곁에 있는 작은 마을 베다니의 3남매 이야기 나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의 가장이 나사로예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죽어서 그 시체를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나흘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거기 오셨어요. 그 남은 두 가족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원망하는데,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지금 오시면 뭐예요? 우리 오빠가 죽게 되는 진작 오셨어야지.
우리 오빠가 오기 전에 오셔서 우리 오빠 살려놨을 때, 살 수 있었을 때 이제 오셔 무덤에 장사하시는데 지금 오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믿느냐? 오빠가 살아날 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고 물어봐요. 예,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면 오빠가 오늘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믿으라는 거죠. 죽은 자를 마지막 날 부활 때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살린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과거에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속아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앞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오늘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는 환경과 여건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겁니다. 지금 오늘 다윗이 만난 상황을 보십시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백성의 대다수가 그 압살롬 편에 들어갔습니다. 이 압살롬이 한 3년 계속 공작을 했거든요. 백성도 환심하기 위해서. 또 자기의 측자, 아주 지혜로운 측사였던 아히도벨도 배신하고 압살롬을 편들어버려서 그 사람이 왜 거기 갔겠어요? 아니, 다윗의 오른팔 역할하는 그 지혜로운 그 책사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 편에 갔겠습니까? 그 사람이 판단해 보니까 다윗은 끝났다. 이 압살롬의 이것을 막아낼 수 없다. 이미 백성들이 다 압살롬 편에 붙었고 군대도 그렇고 다윗은 끝났다.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다윗의 옆에 붙어있던 나도 다윗과 함께 같이 망했구나. 내가 살려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붙어. 이런 판단과 이런 계산이 섰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이 나를 배신하고 갔습니까? 그의 앞으로 쓰는 모든 지혜가 무색해버리더라. 그의 모든 쓰는 작전이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건강과 시간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면 거절치 않으시고 도와주십니다. 왜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이 우리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못 들은 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요청할 때 못 들은 척 하십니까? 다 들어주지 않습니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도와달라고 구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된다. 옆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아주 답답하고 아주 그냥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환난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항상 뜨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살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고난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환난 중에 보여주는 다윗의 믿음, 기도하는 믿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고,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줄 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히도벨의 얘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31절에서 아히도벨이 뭐라고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는데, 그 기도를 끝나고 나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르톡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서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하나님, 아히도벨이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다네요. 그럼 참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가 그 압살롬을 위해서 펼치는 모든 기략이 모색기도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곧 이어서 후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후세는 다윗의 기도에 된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후세가 다윗 왕이여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두고 피난을 가십니까?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피난길에 겹쳐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저 아히도벨이 이런저런 계책이 있을 때 그 계책이 통하지 않도록 네가 한번 해봐라. 예루살렘을 돌려보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 성은 점령했지만 다윗을 못 죽였고 그의 무리들이 남아있잖아요. 그걸 죽여야 완전히 이 혁명이 끝나는 건데 이거 어떡할까? 그랬더니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왕이요, 특공대 1만 2천 명을 조직합시다. 특공대 1만 2천 명을 조직해서 기습으로 쫓아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윗과 그 일행을 잡고 끝낼 수 있습니다.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제안했어요. 근데 그때 후세,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낸 후세가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압살롬, 그래, 내 생각은 뭐냐? 다윗이 누구십니까? 다윗이 어릴 때부터 전쟁에서 자라온 전쟁통입니다. 전쟁통,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봐야 그 전쟁 귀신 그 다윗이 나 잡아라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헛수을 겁니다. 압살롬, 당신도 당신 아버지 다윗 잘 알잖아요. 전쟁의 귀신입니다. 그러지 말고 오히려 시간을 좀 두었다가, 그래서 다윗이 좀 안심하고 있을 그때, 좀 시간을 두고 이제는 괜찮다고 다윗이 안심하고 그때 군대 총동원해서 가면은 완전히 타진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히도벨의 말보다 후세의 말이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 그래서 후세의 말을 선택했어요. 야, 근데 성경 보면 아히도벨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내가 낸 의견은 묵살되고 후세의 의견이 채택됐으니 나 안 해. 나 여기서 압살롬 왕 곁에서 책상 안 하게 서고 자기 박차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고향 가서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목마다 자살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만약에 압살롬이 이
아히도빌이 제안한 제대로 1만 2천 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곧바로 다윗을 죽였으면 다윗은 몰다가 죽었어요. 몰다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후세가 낸 제안을 압살롬이 채택하게 하고, 그래서 다윗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아히도빌이 자살해 죽게 되니까 앞으로 후세는 다윗 편이잖아요. 아히도빌은 죽었잖아요. 압살롬 곁에서 올바른 그 참모 역할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후사가 하나님의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지금도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 여건을 이렇게 저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은, 대개 많은 경우 우리 기도의 한 8, 90% 이상은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우리 기도의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데, 대개는 우리 기도의 한 8, 90%가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이 후세였던 것처럼 우리 기도의 응답도 많은 경우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내 주변 사람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거니까. 자, 양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 응답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을 전할 분이라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주실 분인데 얼마나 감사해, 사랑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주변 사람들이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나도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오늘 두 분 간증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 중에 누구가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응답하시고, 저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내게 응답하셨구나. 내 기도가, 내 말이, 내 삶의 모습이, 내 신앙의 모습이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도 내 주변 사람 누군가의 간증이나 찬양이나 예배나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서로 살아오고 존중히 여기면서 그분의 말, 그분의 신앙의 모습, 그분의 섬김의 모습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삶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대개의 경우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응답의 통로로 믿고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의 평생 가운데 가장 위기의 순간을 만났어요.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젊은 아들 압살롬, 남도 아니고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반란군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차마 아버지인지라 아들과 맞서 싸울 수 없어서 성을 내주고 도망가는 이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 이렇게 다급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언약궤 안 가져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돌아올 것이면 죽이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신 응답, 후세를 통해서 그런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환난과 위기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돋보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환난일수록 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도 존중하며 사랑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